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고 이 제목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형통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와 발행과 상관없이 우리 삶에는 늘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은 기도해도 열심을 다해 살아도 때로는 신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도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그리고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닐까? 맞는 말이죠.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가 어떻게 비롯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는 알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세상을 짓고 사람을 짓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들에게 지어준 세상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에덴 동산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근심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들어온 거죠? 고통과 고난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르마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게 속하여질 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뭐가 온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보다 뭘 우선시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안의 욕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그 어떤 욕구를 앞세우게 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질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오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동의한 것은 아담인데 그 유혹의 동의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죠. 뭐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 받기 싫다. 지금 우리의 말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따라 살기 싫다. 내가 원하는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가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죄의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로 인해서 아담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는 뭐가 온 겁니까? 바로 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환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말하잖아요. 사사기는 실패의 애가 슬픔의 애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슬픔이 왜 왔냐?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한 거죠. 예배는 드렸지만 삶 속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결국 그들의 삶에 고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 고난, 고통이 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런 지혜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이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신앙 중에 잘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하실까? 성경은 말할 때 욥기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되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잖아요. 모든 자녀를 잃게 되고 자신의 모든 명예도 잃고
재물도 잃고 가족 관계도 틀어지고 친구의 관계도 틀어지는 이런 그야말로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욥인데, 이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욥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뭐냐? 내 삶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이 삶에 더 많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가치가 세상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인가라고 생각한 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욥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했다. 그 결론은 뭐냐? 욥은 사실 자기 가족 속에서, 가정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의인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심지어 집에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다 보면 뭐가 들어가죠? 술. 평소에 하시는 분이. 그냥 한 얘기예요. 뭐 또 그렇게 쳐다보셔. 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여러 지역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유럽 지역에 보면 물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뭐하게 돼 있어요? 긴장이 풀리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거기까지도 신경을 쓴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혹여라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한 것이 없을까, 우리의 생각이 나태하여 하나님에게 벗어나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염두하고 이런 파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릴 만큼 굉장히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의 인생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부유했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에게 준 것에 감사는 있었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하지 아니하는 사람 욥. 그런데 이 욥이 마지막 말로에 하나님으로 다 잃었던 것을 갑절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갑절로 받은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김수현 장로님 자식을 다 잃었어. 현준이를 데려갔어. 나중에 아들 둘을 줬어. 이게 복 맞아요? 둘이면 뭐해? 하나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게 복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복이라고 말하냐?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가. 재산을 다 잃었다가 갑절로 줬어. 와, 2배로 더 받았으니 복이다. 아니요.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안에 지혜가 그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복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분명 우리는 지금 잡고 있는 이것이 뭐가 되고 허상이 되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어질 그때에 그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분명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이 욥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만을 위하여 오로지 내가 나만을 위하여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 살아가던 자가 이와 같이 잃었지만 다시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뭐가 되는 거죠?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의인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삽은요, 다윗 왕의 바로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자,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소위 말하면 성가대 대장 같은 사람이 아삽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삽은 굉장히 고민이 있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잘 사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삽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질문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 답의 결론은 뭐냐? 악인이 이 땅에서 성하는 것 같으냐? 결국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보잘것없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냐?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들림받게 될 것이다. 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전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많은 것을 주시면 내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면 내가 더 선하게 잘 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잘 살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인간에게 부유와 평안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면 그때부터 처음에는 감사해. 어렵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서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2달, 석 달, 1년 지나면 어느 순간 뭐예요? 내가 내 것으로 네가 감히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인 거죠. 하나님은 믿는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지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일진데 우리가 언제 가까이 하냐? 잘 나가고 잘 이름될 때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어지고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져서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앞잡이 노릇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 고난은 뭔 거예요? 유익인 거죠. 여호와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된 내가 어느 순간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 얻었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에 뭘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의롭지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잘 설 수 있는 일단 죽어보시죠. 모든 삶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정말 나 견딜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와 같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결단코 멸망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넌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어. 이 고난이 내게 뭐가 될 것이다?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참 뭘 한 사람입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종살이를 하던 자가 그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과거에 고통당한 건 다 까맣게 있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된 요셉만 떠올리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합니다. 형들에 의해 팔렸고 종살이했고 그나마 살만한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근데 이 요셉이 그의 삶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언제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그가 애굽에 있을 때 그 주변국에 전부 가뭄이 들고 곡식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형제들을 만나는 거죠. 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네. 형제들은 이 요셉이 자기가 버린 동생인 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형제인 것을. 요셉은 그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민족을 구원케 하셨다.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요셉은 요셉의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있어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굳이 내가 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이 이 요셉 가운데는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 그걸 깨닫느냐? 자기 민족이 다 망하게 생길 그때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보니 아, 내가 이와 같이 애굽의 뭐가 된 총리가 된 것은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만약에 형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옥에 갇히는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결국 이 총리가 될 수 없었다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에게 곡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고센 땅에 그 모든 가족들이 유하게 되는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는 거죠.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의 환난 고난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것이죠. 제가 간증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가 신대원 시험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치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치욕스럽냐? 떨어졌는데 주보에 합격이라고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제가요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6개월을 오르내리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신대원시험에 성경 떨어지면 떨어지거든요. 신학대학원은. 이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찜질방에서 자고 여러분 성경 공부 학원도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한 신대원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밤에 찜질방 자고 막 밤차 타고 이렇게 6개월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너무 창피해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하나님 왜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이 합격하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내가 그 이후에 2년 뒤에 한 교회 청년부 성경 강좌를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험 기간 그것을 준비하는 그 6개월이 없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 돌아서 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는 뭐였습니까? 간질과 안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오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이 눈이 멀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뭐한 거예요? 회복되었지만 한참 동안 눈에 막이 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질이 있다고 쳐봐요. 사람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이 발동하잖아요. 발작을 일으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어떤 일이 많았고 노예 일이 많았고 해서 잘 쉬지를 못했어요. 이 단 위에 올라서는 시간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곳에서 설교하다가 간질이 발동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사도 바울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 혹시 내가 간질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깊이 3번을 기도했지만 뭐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병을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여 질병을 낫게 했는데 정작 자기의 질병은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뭘 깨닫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회심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병든 자가 낫는 묶인 것이 풀려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역시 어떤 사도? 능력의 종, 불의 종.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높임을 받게 되면 뭐가 찾아오죠?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죠. 주의 종들에게는. 주의 종인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람인데 어찌 안 오겠어? 가는 곳마다 바울 오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이 질병을 내게 두셨을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었더라. 왜요? 그것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뭐 하게 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내가 이쯤 했으니 익숙해지는 일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할 때요, 설교를 시키잖아요. 함정이죠. 그것만 듣고 설교를 듣고 담임목사를 청빙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죠? 담임목사 청빙할 때 그때 설교를 다 시킵니다. 근데 그때 설교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는 설교를 갖고 온 겁니다. 이미 여러 번 했던 것 중에서 우려 나온 뭐죠? 곰탕 같은 설교죠. 근데 그 설교가 매번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흥사들이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쉽습니다. 왜요? 성소교에서 했던 설교 저 부산에 가서 하고 똑같은 거 계속해도 됩니다. 왜요? 듣는 자가 다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그런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면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이 간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내 약함이 하나님을 전함에 강함이 되었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고,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재물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뭐죠? 죄로 인해 오는 것도 있지만 선함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뭐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은 때로는 무조건 싫은 것이 아니라, 고난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이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메시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무조건 두렵다 피할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이고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다? 넘어야 할 것이고 대적하여 이겨야 할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런 그때에 너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그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아닌 너희는 누구냐, 그것을 붙들면 너희는 이 고난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데 2절, 3절, 4절, 5절에 너희는 누구더냐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별로 여러분 감동을 안 받으시네. 삼성그룹의 손자로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랬으면 아멘 아멘 10번 할 뻔했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감격되어질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없어요. 3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
나로 인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죽은 소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서 성취될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은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을 입은 자다, 받을 자다, 얻은 자다. 여러분,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었습니다. 감동되십니까? 강남에 건물 하나 유업으로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세상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너희가 아니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바뀐 자라면 할렐루야 손들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너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가 너희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뭐 하는 자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환난과 시련과 시험 앞에서 피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핏부림으로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산소망을 입은 자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보함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넘어서서 대적하여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7절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악과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내가 과연 이것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해서 반쪽짜리 믿음이고 너희가 죄인이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인생 일들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문제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통해 이기고자 대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기게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택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비록 죄 중에 있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여 선포하고 싸우고자 할 때 이기고자 할 때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만 그 믿음 하나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일이 되어질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말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 지은 자는 벌 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죄 지은 것은 지옥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죄 속에 있지만 연약 중에 있지만 반쪽짜리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준대요.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천사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거죠. 천사들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라고 천사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흠모하고 뭐 할 것이다? 천사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라고 합니다. 어찌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천사들에게는 없는 것이 왜 인생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시련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여 넘어서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뭐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건만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요. 그 사람 안 만나도 시험은 또 옵니다. 그 자리에 없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시련은 또 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것을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는 거죠? 이기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다. 그 택함은 너희가 연약과 부족과 심지어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너희가 이 땅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증명하는 길이요, 그것은 곧 이 땅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너희가 칭송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시험, 시련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한 자라는 거야. 선택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이 환난과 고난은 지금은 악해 보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이 고난과 환난은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탄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하나님으로 이 환난과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에 늘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전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하되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업받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듭된 배반 속에서도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택함 받은 자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난, 고난, 시험, 시련, 이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두려워하고 피하며 탄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여 그것들에게서 피하는 자가 아닌 넘어서고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증명할 자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하나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자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과 고난 중에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용기 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이겼음을 간증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단 위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